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장의 13장 느헤미야 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역대기사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권의 책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라틴어 번역본에서부터 두 권의 책으로 나누어졌고 다른 번역본들도 라틴어 번역본을 따라 별개의 책으로 나눈 것입니다. 곧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두 권 모두 포로 귀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또한 두 권 모두 역대기 사관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즉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상하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일한 역사관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역대기에서 에스라로 넘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역대하 26장 22절 23절은 에스라 1장 1절 2절에서 거의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고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엄격한 사회개혁. 바벨론 포로 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새로운 세계 제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고국으로 귀환시켰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 대략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고향으로 세 차례에 걸쳐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귀환은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를 통해 함께 공부한 내용입니다. 잠깐 복습해 봅니다. 1차 귀환은 BC 538년 스룹바벨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BC 536년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BC 534년부터 520년까지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의 공고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시작되어 BC 516년경에 이르러 마침내 성전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성전 재건 시작부터 완공까지 20년이 걸린 것입니다. 제2차 귀환은 스룹바벨 1차 귀환 후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귀환민들은 영적 해이에 빠져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등 신앙의 순수성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귀환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당시 상황을 보고받게 되고 즉시 비통한 심정으로 개혁을 단행해 통혼을 금지시키고 함께 살던 이방 가족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통혼을 금지시키는 것은 몰라도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내쫓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서도 다시 한번 강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요나를 보면 이방 민족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나치게 율법적인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시대적 관점 그리고 문맥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나라를 잃고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 귀환 공동체가 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갔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유다로 귀환한 공동체는 많아야 5만 명이 조금 넘는 수입니다. 강한 개혁 의지와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열망이 없다면 소수 공동체가 주변 이방 민족에 쉽게 동화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구이한 공동체는 이방 민족에 동화되면 또다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멸망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신앙을 공고히 하고 율법에 입각한 엄격한 제도를 세우고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발생했던
통혼의 문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 에스라가 1차 기한과 2차 기한을 다룬다면 느헤미야는 3차 기한을 이야기합니다. 2차 기한 이후 14년이 지나 3차 기한이 시작되는데 기한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제3차 기한은 BC 444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과 개혁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기한한 느헤미야는 즉시로 성벽 재건 사업을 실행하여 대내적으로 있었던 난관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벽은 이방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세웁니다. 전쟁에서 성벽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침입을 방어하는 목적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약 5만 명의 순수한 귀한 공동체는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내 사마리아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들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벽이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성벽은 세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방어벽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은 단 52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바리케이트를 쳐서 자신의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운동으로 신앙을 개혁시킨 데 이어 다시금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으로 귀환민들의 신앙을 정립시켜주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영적 성벽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워 순수한 신앙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아가 8장에서 이사야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